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이 되겠습니다. 243면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이제 서론 부분이었고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짧게 나누면서 인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어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소유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제 유대인들을 질타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서는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언급하는데 타 민족보다 나은 점이 굳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받았고 그것을 잘 간직해서 세상에 전달해 주었던 점, 그것은 칭찬할 만한 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3장 3절에서 31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가장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이 나옵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유대인들을 소환해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그 아브라함을 갑자기 사도 바울이 끄집어 올려서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유대 민족의 시조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지주이자 이스라엘 민족 건국의 이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워진 사람인데,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람으로 불리웠습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 큰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드러내 보이셨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위치는 유일합니다. 독특합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역사와 아브라함이 등장한 후의 역사로 나눌 정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 2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세상과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다가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축복을 받게 된 그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자신들을 또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근간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자칫하면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은 건들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시조를 건드려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 자칫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시도인 거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냐? 이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찾아보고 내일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하려면 아브라함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사건이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했던 사건이죠. 쉽지 않은 결단과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그 번창한 도시를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향해 간다. 거리상으로는 약 900km 정도나 이렇게 떨어진 지역을 걸어서 간다. 엄청난 이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가다가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 멸족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다. 그런데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하면 이제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순종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뭐니 해도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약속을 따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역시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과 이 번뇌의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춘 다음에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역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이것 말고도 다른 사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 것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가? 바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건은 언제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아니고 이삭을 바칠 때도 아니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말씀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비록 늙었으나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의롭다. 내가 한 말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찾자마자 무릎을 탁 쳤던 겁니다. 순종하여 축복받았던 메시지가 앞뒤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신 것은 순종하여서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왜 소환하느냐? 유대인들아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다 계획해 두셨다. 지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아브라함을 소환해내고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계획해 두신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이 다 용서받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시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야기하느냐? 바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믿음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을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